본문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 아들에게 작별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제 아들은 스승을 잃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그 교훈과 약속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과 계명에 관한 교훈입니다. 사랑과 계명에 관한 교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사람에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바로 그 증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먼저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럼 나의 계명, 여기 나온 나의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입니까? 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말씀이 다 나의 계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콕 집어 말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신 것, 그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15절 말씀 약간 비틀어 있지만 거의 반복되는 말씀이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 서로 간에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정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시절에 보니까 유다가 나오네요. 유다,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2명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2명의 유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가룟 아닌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기 위해서 떠나가 있어요. 지금 나가 있습니다. 여기 없어요. 근데 어떤 유다가 있습니까? 가룟인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를 얘기하는데, 이거 누굴까요,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12 제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가룟 유다 외에 유다는 없어요. 그럼 이 유다는 누구냐? 바로 다데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유다가 그 본명이고 다데오가 변명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다는 다데오를 가리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려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 앞서서 21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받아서 그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우리는 나 예수님과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알지요. 이 문맥을 보면 성령님 내주 그 성령님은 단독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지요. 그러나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나 이제 깨닫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들어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내주에 대한 약속이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반대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내쳐버리는 거죠. 믿지 않고 듣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왜 내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도록 부탁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죠. 너희가 듣는 말은 단지 내 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보기에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오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면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통한 믿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내치니까 예수님을 알 길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실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 둘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이 내용은 16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고 또 25절과 26절을 아울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구하면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근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혜사, 이거는 한자어입니다. 한자. 원래 있던 말이라기보다는 한자를 조합한 한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겠어요. 보살피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승, 선생,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시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위로자, 또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 변호해주는 변호자, 옹호해주는 옹호자, 그리고 돕는 자와 같이 아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를 온전히 번역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원래는 없던 한자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처럼 성령께서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신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건 뭡니까? 보혜사가 이미 계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누가 보혜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서 일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스승과 선생과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대리해 주실 거다, 대행해 주실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믿는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달리 표현하죠.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부분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만, 이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전달, 즉 듣고 받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선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분,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좀 더 말씀하죠.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성령님을 안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 약속된 내주만 없었을 뿐이에요. 인재하셨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는 늘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구약의 증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 요거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속에는 뭐예요? 내주지요. 성령의 내주가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주가 약속. 근데 아까 그 전에 나왔잖아요.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은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참 오늘날도 그렇죠. 그러나 특히 고대 시대에는 이 고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특별히 뭐 경제적인 면도 그렇게 하지만 법적인 보호 받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가장 위태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고아인데 고아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로 올 거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부활체를 제 아들에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그 이유에는 뭡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또 오시게 될 것이잖아요. 자,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예수님 부활한다 할지라도 부활체를 볼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않고 그를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부활체를 보여주신 그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물론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보여주신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분이 있지만 좀 더 궁극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도 안에 내주하시게 될 그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연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로 우리 영과의 사이에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조금 뛰어서 25절과 26절로 갈 텐데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은 함께 계신 거잖아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또 선생님이, 스승이 되어주실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 가르친 그 가르침 안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믿음이 현재화가 된다, 이거죠. 현재화가.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그분이 내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것을 아주 생기 있게 생생하게 보여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마치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생기와 생동감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성령님은 이와 같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또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말미암아 교회를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평안에 대한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있는 부분이에요. 27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볼 텐데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CCM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이게 뭡니까?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평안을 갖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비슷한 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평안은 늘 조건적입니다. 늘 조건적이에요. 조건에 맞으면 나에게 만족감이 오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환경의 좌우가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호주머니가 두둑하면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힘이 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늘 칭찬받는 자리, 늘 존경받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뭔가 좋죠. 그러나 그 평안은 늘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다르죠. 그 평안은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 근거한 평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얻게 되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약속에서 확인되는 언약적 샬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당장 제 아들이 예수님 떠나가실 것, 예수님 잠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고아처럼 살면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뭐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갖게 되는 샬롬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된, 나의 약속에서 비롯된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항구적이고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약속이심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근심할 때가 많고 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늘 찾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베이스에 그 기저에는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인생의 파고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심하면 요동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 그 평화 위에서 때로 흔들리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염려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안보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떠나시잖아요. 죽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지금 어때요? 근심하며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 십자가로 가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얻게 될 그 은혜와 복이 넘치고 넘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그 내 죽음,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죠. 죽으시잖아요. 너에게 미리 말한다. 왜냐?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 모진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내가 미리 말하는 건 너희가 믿어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지라도 전국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이다. 잘 보면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28절에서는 사실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지로 곧 죽으신 예수님 유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걸 우리 분명히 아는데, 간절히 기도하신 것도 우리가 아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 아들에게 기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므로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9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믿음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합니까?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승리.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누가 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실 온 우주는,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가 분명한데,
이 세상 임금이라 표현한 건 뭡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인 것처럼 이렇게 그 자리를 노렸던, 물론 노린다 해서 가당치 않지만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탄을 가리켜, 사탄이 오겠음, 사탄이 자기가 준비한 일을 해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나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생임이라고 하는 자칭하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도모하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실 사탄은 몰라요. 사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신, 사탄이 이렇게 행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고 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미 보고 계신데 사탄은 사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 영역을 사탄은 결코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생금, 임금이라고 하는 사탄이 와서 행할 일들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듯이 방치하는 것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명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다, 승리다. 그것은 구속사의 절정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이 남았는데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럼 어디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은 겟세마네죠. 겟세마네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이후의 말씀 18장 1절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일어나라, 그를 맞을 준비를 하자. 그를 맞을 준비. 그가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 사탄을 맞을 준비를 하자.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행하게 될 그들을 만나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즉, 사랑과 계명. 사랑하면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특별히 그 계명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에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거꾸로 말씀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당연히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의 계명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건 앞으로 내가 잠시 없더라도 사랑하라. 십자가 죽음을 맞더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바로 신자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진리의 성령,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처소를, 거처를 정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내주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와 같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평안에 대한 말씀이에요. 평안, 또 기쁨,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특별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는 이미 언약적인 샬롬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흔들리는 듯하나 결코 요동치 않을 것이다. 아니, 요동하는 듯하나 결코 너희의 영혼을 좌우할 수는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세상의 임금이 이제는 활동하겠으나 그거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듯, 십자가에 죽이는 듯 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하신 그 계획, 그 계획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 주신 교훈을, 그분께서 또 주시는 권면을 잘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위로받을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요동하고 쉽게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나, 성경은 우리는 결코 요동치 않을 거다. 결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항상 평안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